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은 예수님을 반겨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이였습니까?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리, 혹은 이 로마의 황제처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세상을 호령할 일을 기대했습니다. 또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그것으로 힘과 권력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힘을 갖고 또 부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유약한 메시아, 세상 권세에 짓밟히는 메시아가 아니라 힘과 권세를 누릴 줄 아는 메시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며 세상을 호령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매력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마치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이 사무엘을 향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는 세상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고대하던 세상 왕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미 있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부도덕을 일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결국에는 그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들도 잡아가두고 그 생명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 왕은 그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이가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란 것입니다. 사무엘도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이러한 것을 경고했죠. 너희가 왕을 구하지만 결국 그 왕들은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이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무기와 장비를 만들게 하리라는 거예요. 또 그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고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그 곡식의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주고 종과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결국에는 너희 모두가 그의 종이 되리라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던 세상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저며오는 깊은 통증을 느꼈다는 거죠. 왜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로마의 통치자들도, 유대의 권세자들도, 세상 그 어떤 지도자들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이들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연약한 자들마저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 곳 없는 그들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날이 저물어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들에 모인 이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이들을 돌려보내 각자 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세요. 자,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 뻔하고 돌아간다 한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여 나누어 주시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도록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을 쏟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왕이요 무엇이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자 없는 양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들의 곁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더란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난을 아셨어요. 세상의 왕이라면, 세상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방관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방치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깊은 밤 누군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 기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난 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를 삼킬 것 같이 날뛰던 이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풍랑도 잠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분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를 헤치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서도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우리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고 내가 이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권세와 능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 세상의 통치자는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자 하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위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며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축복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